오늘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야곱과 관련된 시리즈는 지난주에 마쳤지만 오늘 그 야곱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라헬의 이야기를 더해서 에필로그라고 생각해 봤어요. 열정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은혜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야곱의 전체 삶을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야곱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 여러 마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용의주도함이 있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어도 야곱은 정말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갖기 위하여 혹은 그 사람을 갖기 위하여 정말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삶을 또 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는 열정과 함께 은혜예요, 은혜. 그의 삶이 자기에게 하고 싶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갔을 때는 주로 그 결과들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야 된다든지 누군가에게 속았다든지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면 그 실수 한 번으로도 야곱의 삶이 아주 보기 흉하게 망가질 수 있고 재기하지 못할 만큼 낙담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중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야곱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해서 갖고 계셨던 계획을 착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열정이 막 그의 삶을 흔들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크게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12번에 거쳐서 야곱의 삶에 이러이러이러한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관점과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팝 가수 마돈나,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싶습니다. 이분이 예술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가수라고도 부르지만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은 좀 파격적이고 또 심지어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좋지 않다라는 모습이 들 정도로 이 파격과 조금 강한 표현으로는 부도덕함의 한계를 좀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제 인기를 얻으셨던 분이죠. 과도한 노출이라든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곡이 지나서 나오면 그게 좀 너무 자극적이고 참 너무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었죠. 이분이 보그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글이 있어요. 이야기는 마돈나가 직접 이야기한 얘기인데 보그라는 잡지에다가 이제 본인이 느꼈던 느낌을 이야기했는데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 글을 보시고 자기 책에다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마돈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 삶의 의욕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 두려움이 늘 나를 밀어붙인다. 두려움의 발작을 한 번 극복하면 특별한 인간이 된 것만 같지만 또 다른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평범하고 재미없는 인간이라는 기분이 든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내 사투는 끝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정상적인 행동이 공허함 때문에 자꾸 이제 생기는 거죠.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어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목받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하고 노출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따라가 보면 그 마음 속에는 공허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공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에 많이 시달렸다고 그래요. 내가 가짜인 것 같은 느낌,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를 이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녀가 보그라는 잡지에서 했던 인터뷰를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 삶과 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야곱의 삶과 닿는 닿아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심, 목표, 계획을 향하여서 막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이 필요한 것 같고 조금 더 열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하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열정으로만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의 삶이 합하여져서 전혀 다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의 열정적인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꽃과 같은 사람이 저는 한 명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 그가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어쨌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똑같이 떠나서 그가 장인어른이 될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라헬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라헬로 인하여서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보내게 됩니다. 어이없게 속고 나서 또 7년을 보내요. 그리고 6년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여러 행동들의 원인, 어떻게 그렇게 20년을 버티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일들을 설명할 때에 라헬이라는 한 여인이 야곱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라헬 역시 야곱과도 아주 비슷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만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자기에게 있어서 간절히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 좀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라헬도 가만히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녀 자신도 알았어요. 언니 레아와 함께 있을 때 야곱이 자기를 선택해 줬고 7년을 정말 며칠처럼 일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속았어요. 레아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또 열심히 일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 라헬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그녀에게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생기는 거였어요. 자기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어도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는 자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을 정말 힘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녀가 그렇게 얻고 싶은 것을 못 얻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했던 방법이 레아와 함께 결혼했을 때 실바라는 몸종이 함께 왔고 라헬과 함께 결혼하게 됐을 때 빌하라는 몸종을 함께 딸려 보내주었는데 자기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자기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하여서 그 몸종으로부터 자식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식을 얻었죠.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에게는 레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자기에게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자기 몸종을 들여서라도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남편한테 또 다른 아내를 이렇게 삼도록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녀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뛰어넘어서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목적지향적이었고 이 목적을 위해서 다소 과격하고 다소 사람들에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그냥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둘이 각각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라헬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야곱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똑같은 부분이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라헬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 30장은 야곱에게 자녀들이 생기는 것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레아도 보고 있다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또 아내로 삼게 해서 또 아들들이 태어나고 다시 레아에게서 아들들이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미에 라헬도 기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30장 24절 말씀에 보면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소원과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하나님 묻고 더블로 가세요. 이거 한 번 더, 하나 더 주세요. 한 명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녀의 마음이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열정적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열정의 바람은 참 대단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타까운 장면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때 요셉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정말 아들 하나를 더 주셨어요. 자,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이 좋은 날이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녀가 마지막 숨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아야 될 그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 결코 행복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5일자 동아일보판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실렸는데 2018년에 17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그 자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1등 복권에 당첨되면서 170억 상당의 상품권을 손에 넣었던 20대 여성이 1년 만에 우울증이랑 아주 극심한 카드비 때문에 막 너무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 전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지난 2018년에 중국 아주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웨이보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페이스북 같이 웨이보라는 유명한 SNS가 있거든요. 거기서 신 샤오다이라고 계정을 운영 중인 20대 직장인이 한순간에 막 스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국경절이라고 있는데 10월 국경절 기념행사로 복권 행사가 있었는데 170억짜리 그러니까 1억 위안짜리 상당의 상품권을 얻게 된 거예요. 1억 위안, 170억. 17억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을 텐데 170억이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70억짜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상품권이 현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바우처처럼 패키지처럼 상품권으로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종 상품 및 서비스 이용권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 혜택들을 1년 안에 다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그걸 다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이 자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1년 내내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수십 개의 항공권이 있는 거예요. 뭐 다발로. 그리고 세계 각국의 고급 호텔 숙박권, 식사권, 뭐 리무진 이용권 이런 게 막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업체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를 사직하고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행 가고 싶었던 홍콩, 마카오, 뭐 태국, 일본, 뭐 전 세계 어디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유로운 여행을 펼치는 게 그녀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거든요. 실제로 가고 나니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기 사비가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행 비용을 지원한다고 복권 당첨 내용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거기가 마음에 들어서 하루 정도 더 머물 수도 있고 또 그 기간이랑 처음에 맞지 않아서 변화될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딱 한 번 쓸 수 있게 되니까
그 나라에 가고 싶어서 비행기표가 있어서 그 두 번째로 갈 때에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 돈이 은근슬쩍 막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 모아놨는데 돈을 모아놨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돈 모아뒀던 걸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서 카드까지 다 모아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빚쟁이로 전락해서 카드빚에 허덕이고 있게 된 거예요. 자기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삶에 사단이 노리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바우처처럼 이런 걸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덥석덥석 잡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막 허비해 가면서 혹은 같이 녹여가면서 막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하고 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 사용하고 나니까 다 그렇게 쓰고 나니까 똑같은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하품 한번 하는 모습, 그게 보는 게 다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죠. 정작 자신의 삶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정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붙잡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행복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느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형 에서는 운도 좋지, 자기가 첫 번째로 태어나서 그래서 지금 장자의 축복 아예 뭐 갖춰진 대로 그냥 운명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야곱으로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거 너무너무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이름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형이랑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맏아들의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자기가 둘째였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가질 수 없어라는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속여서까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축복을 받겠다고 한 일인데 자기는 그날 바로 얼마 있다가 바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20년 정도가 지나고 그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은 거였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삭을 속일 때조차도 아버지한테 걸려서 혹시라도 저주를 받게 되면 그거 내가 다 받으마, 그거 내가 다 하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야곱을 좋아해 줬어요. 아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랑 야곱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언제였냐면 고향 땅 떠나기 전이었어요. 고향을 떠나면서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어머니는 안 계세요. 돌아오면서 자기 몸을 봤습니다. 나갈 때는 건강하게 나갔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보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 환도뼈, 이쪽 고관절 쪽이 부러지게 돼요. 탈구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돼요. 평생 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예전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도 망가졌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내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없는 겁니다. 20년을 바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원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아내가 고향에 돌아오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다고요? 축복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있을, 내가 꼭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형은 받는데 왜 나한테는 없어? 형한테 주어질 것 그거 내가 받겠다고 해서 처음에 그 길을 접어들었는데 정작 그 길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알았다면 정말 했을까? 그 과정을 똑같이 다시 할까 싶을 정도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소원대로 축복을 받고 소원대로 그 길을 갔는데 결국에 삶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의 양심에 참 많은 질문을 주는 그런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았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게 맞냐? 이게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 우리는 어린 병사였다. 뭐 이런 책을 가지고 원작으로 해서 삼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 병사들이 그 전쟁 초기에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주요 전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거 묘사하는데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이렇대요. 1965년 11월 14일에 아침에 8대의 휴이 헬리콥터가 그러니까 수송 헬리콥터가 이제 그 전쟁 지역으로 쭉 베트남 지역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정글이 워낙 있다 보니까 거기 그냥 쭉 육군들을 보내면 중간에 가다가 게릴라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제는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헬리콥터에다가 인원들을 싣고 작전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뭐 떨궈주는 거죠. 밑에 내려서 거기서 작전을 다 수행한 다음에 작전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헬리콥터가 거기로 가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베트남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요, 한 8대 정도가 가서 이아드란 골짜기에 이렇게 물결치듯이 병사들을 공수하는데 이 60명의 사병들이 착지를 마쳤는데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60명의 병사들이 헬기에서 쏟아져 나와서 바로 곧장 사격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가 났는지 총을 빠바바바 막 쏘기 시작하는데 60명이 한꺼번에 이 정글을 향해서 총을 막 몇 수천 발을 막 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미군들이 M16이라는 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하면 한번 딱 누르면 거기 탄창 안에 있는 그 총알이 차례대로 막 격발됩니다. 빠바바바바바 막 다 나갑니다. 그럼 빼고 넣고 또 쏘고 또 쏘고 그러네. 뭐 집중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사격을 했는데 수천 발을 쐈는데 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없었대요. 적이 거기에. 근데 사격은 공포에 질려서 그냥 어떤 한 사병이 한 방을 쐈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쏟아버린 것이죠. 전부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할 무어라는 사람이 사격을 중단시키니까 계곡이 조용해지더래요. 조용해지더래요. 원래 적은 없었으니까. 어린 병사들이 긴장을 했고 그래서 정글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반응해서 방아쇠 당길 수 있죠. 한 사람은 방아쇠 당기니까 그것 때문에 우르르르 다 총 쏠 수 있죠. 무서우니까 다 무서우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쏠 수 있죠. 그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삶을 살아보지 않았죠. 우리가 만나야 될 이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총알들을 다 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총알을 다 쏴버리고, 열정이라는, 사랑이라는 총알을 다 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뭔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겁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열정을 다 쏟아버리고, 가지고 있는 총알을 다 썼는데, 결국에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이 딱 그랬어요. 겪어보지 않은 일에 자기가 하고 있었던 지혜도 힘도 기회도 사랑도 다 써버렸죠. 다 써버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애착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도 없고 그리고 뭐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뭐 건사할 수 있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을 야곱이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그렇게나 소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한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그래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마다들의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받았던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원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행복하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론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 안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작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절함으로 요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가 쏟아야 될 에너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쏟아야 될 힘뿐만 아니라 사랑, 시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것이죠. 더없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여러 일들에 보니까 그래서 얻게 된 게 뭐?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럼 아무것도 없었냐? 아니요. 그의 삶에 은혜가 남아있죠.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라헬에게나 야곱에게나 주님께서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붙잡았어요. 그럼 뭐가 남냐? 믿음의 고백이 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 굳이 아들이라는 말을 대신에 결과, 열매 이런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 슬픔의 열매, 내 슬픔의 결과. 이 결과가 내게 참 슬프고 힘들다. 저는 이게 그녀에게 유언이라고도 싶고,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했던 평가라고도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녀가 하다못해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우상 드라빔이라는 것까지 훔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남편이랑 같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자기가 원했던 둘째 아들을 해산하는 과정에 허무하게 이제 마지막 숨을 쉬게 되었는데, 슬프다. 이 모든 결과가 슬프다.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이거. 베논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그 똑같은 아들을 보면서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평생의 슬픔의 아들, 슬프다, 슬픈 결과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똑같이 야곱에게도 이 라헬이 낳은 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이 야곱이 자기 삶과 지난 과거에 대한 똑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가 이름을 저어줍니다. 베냐민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오른손의 아들. 당시에 오른손은 귀한 것, 값진 것, 매우 소중한 것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힘의 상징이었고, 오른팔이다, 왼팔이라고 얘기할 때 오른팔 첫 번째, 아주 내게 귀하고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오른쪽, 오른손.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내 가장 소중한 아들, 내 가장 귀중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똑같이 그 아들이란 이름 대신 이것은 내 소중한 일이야, 가장 귀한 열매야, 가장 귀한 결과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아이를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열정으로 보면 라헬의 시선과 내가 이루고자 했던 내 계획과,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그 시선으로 보면 그게 베논이 슬픔이 돼요. 그래 똑같은 아들을 은혜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고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보면 그것이 베냐민 은혜로 돼요. 그게 귀중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동일한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하는 점이 달라요. 똑같은 아픔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다릅니다. 코로나 시기를 똑같이 살아도 그 시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달라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정부 차관까지 오른 강영호 박사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중학교 재학 시절에 눈에 축구공을 맞아서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축구가 원래 좀 격렬하기도 하고 축구하다 보면 몸에 공 맞는 일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공을 많이 맞을 수 있고 머리에도 맞을 수 있고 뭐 안경에도 맞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축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공을 맞아서 눈이 멀 정도가 되는 것은 아주 이건 진짜 정말 경우의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일이 강영호 박사한테 일어났어요. 중학교 때 한참 놀고 한참 밝을 때 축구공 하나 잘못 맞았는데 시기력을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일을 보고 어머니가 속상하셔서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아들 막내 아들 저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갑자기 어렵고 힘들어져서 누나가 이 동생 돌보겠다고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동생 이제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동생을 어떻게 좀 살려보겠다고 먹여 살려보겠다고 일하다가 누나도 일찍 죽게 돼요. 뭐 천의 고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1972년에 결혼도 하게 되고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 가게 돼요. 최초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내게 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요, 처음에는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대요. 말이 부정적인 표현이지 사실 아빠가 부끄러웠죠.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부끄러웠고 한국인이라는 것도 부끄러웠을 수 있겠고 미국에서 너무 부끄럽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다른 아빠들은 나가서 이렇게 야구도 할 수 있고 캐치볼도 할 수 있죠. 서로 공 던져도 받고 아들이 뭐 하겠다는 스포츠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강용호 박사는 그런 건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는 자전거 탄다 그러면 자전거 잡아주고 밀어도 주는데 강용호 박사님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잡아줍니까? 어떻게 태워줍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들이 불만도 많고 여러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강용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빠는 못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대신 아주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단다. 아빠는 네가 잠자리에 들어 불을 끄고 있어도 재미나는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잖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책 읽어줄 때 애들이 불 켜놓으면 말똥말똥 안 자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끄는 순간 책도 못 읽어줘요. 왜냐하면 글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불을 끄자니 애를 재우려면 불을 꺼야 되고 그래서 자기 하기 위해서 옆에서 책을 읽어주려고 그러면 또 불을 켜야 하고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은 점자가 있잖아요. 점자가 어차피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불을 끄고 그리고 그 옆에서 책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점자로 동화를 읽어주고 책을 계속 읽어줬던 근데 읽어줄 수 있잖아. 너 잠자리에 들 때. 근데 그 장면을 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에세이를 썼어요. 하버드대에 입학하게 될 때 에세이를 썼습니다. 바로 그 제목 가지고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책들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답니다. 뭐 하버드 정도 되는 대학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성적은 그게 그거고요. 그게 그거라는 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게 그거고 에세이가 되게 중요하대요. 자기의 어떤 내 삶의 라이프 스토리가 어떤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에세이가 정말 중요하대요. 성적은 다 좋으니까, 다 그만하니까, 다 탑, 다 1등 1등 뭐 이런 식이니까 성적은 별로 그렇게 어, 중요하지 않대요. 거기 낸 사람 정도면. 근데 이 에세이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쉽게 잠들 뿐 아니라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뜬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아버지의 안내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이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밤에 잘 때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빠가 와서 글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 애는 눈 감고 자는 척 하다가 말똥말똥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화를 들으면서 상상하기도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잠들기도 하고, 불을 다 깜깜하게 있는데도 아버지가, 애가 이제 딱 잠들면 호흡 소리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새근새근 애들이 그 바뀔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때까지 계속 상상하면서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서 있었던 일을, 내 창의력이 개발되고 비전이 더 선명해졌다, 내 상상의 세계가 넓어졌다, 그렇게 이제 에세이를 써서 낸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장이 강영호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아들이 무척 자랑스러우시겠다고, 당신의 아들과 같이 긍정적인 태도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하버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버드는 정말 환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뽑아줬다는 거예요. 뽑아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큰 슬픔 가운데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허망하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어 해서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의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거 미리 좀 챙길걸, 왜 그걸 내가 못 알아차렸나. 그게 막 지금 막 너무 힘들게 어렵게 다가와서 배노니, 슬픔의 아들, 좌절처럼 그렇게 내게 막 다가와요. 우리가 아이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혹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부 사이에 전했던 말 한마디가, 그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면 배노니, 슬픔의 결과, 아픔의 일들이라고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그게 사랑의 열매이기도 한 베냐민이 남아있는 겁니다. 베냐민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는데, 지역이라는 것이 여러 지역으로 있지만 통칭이 있는 거죠. 이 베냐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열정이 꺾였어요. 자기의 어떤 뮤즈라고 하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었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숨겨주고 또 실패했다고 하는 곳, 자기의 열정이 이렇게 죽은 곳, 묻힌 곳, 야곱은 평생 기억했겠죠. 야곱은 평생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묻혀있는 이것을 열정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배논이에요. 열정으로 보면, 내 계획으로 보면, 내 삶의 습관과 내 계획으로 보면 배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로 보면, 은혜의 수준으로 보면, 이것은 내 오른손의 아들, 내게 가장 소중한 결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흔적,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열정으로 보면 베논이고, 이걸 은혜로 보면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자기의 사랑에 묻혀 있는 이 베들레헴을 기억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곳을 기억하셨어요.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열정이 꺾이고 실패가 있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대요. 슬픔으로만 묻혀진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묻혀지고 우리의 고백이 같이 묻혀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같이 고백되어지고 심겨진 그곳에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이 움트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고 장성케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작은 실수 하나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너무 큰 자책으로 다가올 때를 살고 있어요. 아마 2년 전만 해도 내가 지금 일을 못하는 것이 이렇게는 아프지 않을 거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한 실수가 이렇게나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나 걱정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걸 열정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계획으로 이것을 보고 고백해야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계속 같이 부르면서 준비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여정 끝내는 날이 올 겁니다. 강 건너 언덕에 이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말하게 될 거예요.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아,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이렇게 허덕이면서 막 가잖아요. 이번 달도 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고, 재정의 흐름이 막히고 해서 너무 힘들고 허덕이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어떤 분들은 관계에 시험이 있고 어느 날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막 환난처럼 여겨지고, 근데 거기에 우두커니 서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네, 예수님이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밟는 발걸음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살피셨네. 승리의 막 개가를 부르는 겁니다. 주를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무거운 죄짐도 다 벗고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주 앞에 고백드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